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이 이튿날이라고 시작되지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건데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해가지고 고라와 또 주동자들 몇 명은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땅이 쫙 갈라지면서 순식간에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렸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반역의 모의에 가담했던 25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이 사람도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였어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에 불이 붙어 지금 막 엄청난 고통에 있다고 하면 조용히 얌전하게 있을 사람이 있나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길길이 날뛰게 될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멀쩡히 불이 안 탄 사람들에게도 막 달려들게 될 거고요. 그럼 막 또 피하게 될 거고요. 너무나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아서 죽었고 엄청나게 거기 모든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했던 그 향로들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판으로 놋판을 만들어서 놋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반역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드렸던 향로라고, 그걸로 만든 것이라고, 이걸 보면서 다시는 누구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 온 무리가,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죽음당한 사람들 모세와 아론이 죽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너희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이 모세와 아론이 죽인 거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치려고 한 거예요. 쳐서 죽이려고 한 거지요. 너희들도 죽어봐라, 이런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42절에 보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라고 이미 쳤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언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막 치려고 달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회중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면서 쳐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걸까요? 여러분, 어제까지의 그 반역과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거에서 깨달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오랫동안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고라와 그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하고 무섭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온 회중이 다 이제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이렇게 원망하며 달려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갓난쟁이 키우면서 화상을 입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거 가까이 하지 않게 하려고, 뜨거운 것에 함부로 손대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조금 뜨거운 것에 아이들의 손을 갖다 대게 하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손을 확 잡아 뺄 때 애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애비 말만 들어도 애들은 이거 뜨거운 거, 큰일 나는 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뜨거운 거, 이거는 뜨거우니까 절대로 손대서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 느끼게 해주죠. 여러분, 그거 아이들이 금방 깨달아요. 그죠? 그리고는 큰일 난다고 하면서 그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심합니다. 말만 해도 애비 아뜨 이렇게 말만 해도 벌써 아이들이 경기를 하고 뒤로 물러서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난다,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 이러면 이거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백성들 그런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은 또 달려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수없이 많은 과일들 다 따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과일 먹을 때 참 기분 좋지 않아요? 먹으면서 참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과일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을까? 저는 과일 먹을 때마다 그게 어떤 과일이든 너무 감사해요. 과일 먹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과일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걸로 충분할 텐데요. 왜?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왜 그걸 먹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 깨달음이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독을 묻힌 거나 똑같은 거고 그 속에 독이 든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약초를 캐오라고 하면 약초가 아니라 독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 가서 함부로 그런 약초를 못 캡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도는 캐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초가 있어도 놀랍게도 그와 비슷한 독초가 있어요. 그런 독초는 잘못 먹으면 그냥 죽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그거 못 캔다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과 속에 독이 든 건 아니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해버린 거예요. 에이, 설마 죽을까? 그렇게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사탄의 말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요 교묘합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더 잘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딱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이게 진짜 설교일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 말씀처럼 이게 죄야,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심판해,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은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듣기에 기분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설교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정말 필요하지만, 이게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그건 진짜 설교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책망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듣기에는 거슬려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죽은 사람들이 가져온 향로, 그걸 다 녹여가지고 쳐서 놋재단을 쌓게 하셨는데요, 그걸 보면서도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도요, 둘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각자가 준비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과 제사는 안 받아줬어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꽁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놈만 없었으면 하면서 이제 동생 탓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그 미움이 커져서 결국은 죽이고 싶다 그러더니 진짜 죽일 마음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 우리 좀 들로 구경 가자. 내가 멋있는 거, 기가 막힌 걸 봤거든. 그리고는 들로 나가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다른 형제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동생에 대한 시기와 미움으로 변하고, 그 미움이 점점 커지면서 죽이고 싶을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이 과정까지요, 시간이 꽤 흘러가는데 그 과정 속에 내 마음속에는 계속 죄가 커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서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네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이걸 물리쳐야 된다고.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진짜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아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 죄는 내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고요, 그것이 내 속에서 점점 커지고 결국은 실행까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저지른 그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미워하고 있는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더러운 죄악들이 막 자라고 있는데 이거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게 벌써 죄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장로님, 지난 주일 저녁에 식사할 때 정수장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나 하셨죠.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떤 사람이,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뭐 1년도 보내고 5년도 보내고 10년도 보내고 뭐 평생도 감옥에 있게 하는 이런 죄들도 있지만은,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면서 죄 지었다고 지옥에는 가서는 영원히 살라고 이렇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 유튜브의 내용을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까지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 사람 얘기가 맞는 걸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걸까?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죄를 지었다고 그래 지옥에 가서는 영원히 살아라. 너무 가혹하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하나님 심판이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런 하나님 인정해야 되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거 결코 작은 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보통 10년, 20년 감옥살이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사람을 죽인 그 죄만 가지고, 그 한 번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한두 가지 졌나요? 50년을 살았어도, 50년밖에 안 살았어도 그 50년의 세월 속에 우리가 지은 죄는요 수천만 가지예요. 한 가지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죄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가 짓는 죄가 1만 가지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이거 못 나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유품 정리하다 보면 여기 감춰놓은 거 저기 감춰놓은 거 막 자꾸 나오잖아요. 이 주머니에서 나오고 이불 밑에 나오고 베개 속에서 나오고 뭐 장롱 속에서도 나오고. 우리 어머님, 저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아직도 못 찾은 게 있어요. 무슨 생신 때, 무슨 저 한갑 때 이렇게 저 반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선물을 해드린 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유품 정리를 다 안 해서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쥐고 있다가 그냥 가거든요. 근데 가면 이거 다 손이 벌어지거든요. 못 가져가요. 그런데도 평생 우리가 움켜쥐고 사는데요, 그것 때문에 짓는 죄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좀 전에 제가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까지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이런 생각들,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죽이기까지의 그 과정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가지 죄만으로도 우리는 몇십 년씩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시고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고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해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아, 그런 죄도 졌지, 맞아, 저 죄도 졌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거든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짧은 시간, 제가 그 회개를, 깊은 회개를 처음 경험했을 때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막 죄가 막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막 회개를 하게 하는데 1시간도 넘게 땅바닥을 뒹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게 하시는데, 어른들도 다 가고요, 저하고 몇 살 더 먹은 형하고 둘만 남아가지고 그때까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아마요 예배당 바닥이 이런 바닥이었으니까 땅을 못 파고 들어갔지, 거기 땅바닥이었으면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죄송해서. 어쩌면 그렇게 짧은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세월을 살아왔어도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요. 네? 회개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펼쳐보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없다고, 안 줬다고,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러죠. 여러분, 회개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죄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씩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깊은 기도의 자로 이끌고 와서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해서 다 고백하게 하고 다 쏟아놓게 하셔요. 이런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을 생각만 해요.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60년 70년 살면서 얼마나 죄졌다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에 가서 살게 하냐고. 너무 가혹하다고. 아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거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무서운 지옥에서, 왜 그렇게 영원히 이런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고. 그만큼 죄가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45절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가 제단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아론이 달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순식간에 진노해서 이들 다 멸망시킨다. 아론에게 급히 향로를 타서 뛰어가서 빨리 속죄하라. 아론이 막 급해갖고 달려갔어요. 하나님이요, 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내가 순식간에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백성 전체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죄가 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앞에서 똑같이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 21절을 볼까요?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미 이 고라 일당과 250명의 반역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때도 이 백성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참아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살렸죠. 여기서도요, 모세가 막 이거 큰일 났다, 너무 급하다, 그래서 막 아론에게 빨리 향로에 불을, 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빨리 백성들에게 뛰어가서 급하게 이거 빨리 속죄해라. 이미 아론도 그래서 이게 너무 급하다는 걸 알고요, 급하게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향을 피워가지고 막 급하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행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느긋하게 천천히 갔어요. 달려갔어요. 이 급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이미 전염병이 시작돼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연병이라고 그랬죠. 연병. 옛날에 좀 잘 많이 쓰던 단어죠. 이 장티푸스. 더 나아가서는 전염병을 말하는데, 여러분, 전염병도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빨리 전염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막 급속하게 아주 순식간에 막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전염병으로 했기 때문에 14,700명 죽고 만 거지요. 사실은 전 백성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론이 급하게 달려가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딱 섰어요. 이게 뭡니까? 아론이요, 자기 온몸으로 그 전염병이 퍼지는 걸 자기 온몸으로 막은 거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자기 몸을 불살라서라도 자기의 몸으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요 사이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왜요? 아론은 죽이면 안 되니까요. 아론은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뛰어가서 막 급하게 막 달려가서 이렇게 그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딱 서서 자기 온몸으로 이 전염병이 더 퍼지는 걸 막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7장부터 10장까지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한 속죄 제물로 드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그 단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고, 완전하게 속죄하셨다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7, 8번이 반복해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얘기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고, 그 죽음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온몸으로 막은 거예요.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대로 죽게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이 제사장 아론이 했던 이 사건, 향로를 들고 뛰어가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고, 제사장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이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불가능한 거지요. 아론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역이 이것이구나, 얼마나 철저하게 인식을 했을까요? 자기 아들도 죽었다, 2사람이나 이 향로 잘못된 불 들였다가 2사람이 막 성전에서 즉사했잖아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자기가 딱 서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걸 멈추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도 죽을 수 있었어요. 이미 아론은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까지 뛰어간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살리기 위해서 멈추신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서 멈추시게 하신 것처럼 살리신 거예요.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가지고 열매까지 맺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사건인 것을,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제사장 사역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에는 이런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뛰어가서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죽는 걸 막아야 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그게 제사장 사역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나는 살아있는데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가족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내 이웃들은 죽어갔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내 남편, 내 자식 살려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들의 중보기도 하는 거지요. 중보기도와 전도가 바로 이 제사장 사역인 겁니다. 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면서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멈추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